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하죠. 내 정체가 뭐야? 정체성이라고도 하죠.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에 대한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부터 사람은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를 몰랐을 때는 그냥 육신적인, 그냥 부모로부터 육신의 어떤 그런 육신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내 양심대로, 그 양심도 깨끗하지 못하죠. 타락한 그 양심대로, 자기의 그 양심의 기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니, 짐승보다 더하죠.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인간은 이 머리를, 두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악한 꾀를 내는 겁니다. 그게 동기가 불순하고 더 나쁜 거죠.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 때, 자기의 가치를 알 때 그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에 맞도록 살게 되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기준이 저마다 있겠죠.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가치를 우리는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갖는, 내 정체를 모를 때 갖는 그런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들의 가치는 이건 틀린 겁니다. 그 가치는 하늘을 보는 가치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그 가치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죠. 사람이 어찌하여 거듭날 수가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지 거듭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럽니다. 참 이 변화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 자기 양심을 가지고 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산 사람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거,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주님이 진리로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끄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귀신이 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리 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진리로 우리를 이끌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 있게 한 것,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 발견하면서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냐? 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분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서두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성내고 노여워하는 겁니다. 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형상,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죄를 지으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노여운 겁니다. 성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사는, 하나님을 다 버리고 사는 그 땅에 노아만 구원한 겁니다. 경건한 노아를 구원하셨죠. 왜? 그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온 천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한 겁니다. 그리고 물로 멸망시켰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떠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 더 이상 기대할 소망이 없어서 그 땅을 진멸한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불을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노를 쌓아둔다 그랬어요.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진노를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이 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쫓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늘 심판하기를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라고 불의를 막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늘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셔서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문자로 새겨진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가 되신, 둘이 아닌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참 성령처럼 귀중한 은혜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이, 그 거룩한 성령이 그를 끝까지 진리 가운데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사 성령이 이제는 그 진리 가운데 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뭐가 큰 잘못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는데 그들이 불의대로 경건치 않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은 자기의 속성을,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근데 세속과 이 육체적인 어떤 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흉하고 어두워지면서 인간의 영적인 눈을 자꾸만 가리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가리는 겁니다. 세상의 온적 즐거움과 쾌락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눈이 점점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문명이 발달될수록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진노를 자꾸만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지만은 이런 세속적인 거, 이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문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점점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30-40년 전과 지금이랑은 전혀 딴판이에요. 머리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지만 그들은 머리에만 있지 실제로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 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증거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한번 진짜 주님 앞에서 성찰해 봐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야, 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그분이 부르셔서 그분 안에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그 거룩함을 아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인간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영혼의 깨끗한 정결한 빛을 주께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은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조명, 성령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춰질 때 인간은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건 두 번째예요. 과연 그가 추구하는 게 뭔가? 그 마음의 중심, 의식이 무엇을 향해서 사는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이런 의식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그 마음에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보면 그런 말씀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창세로부터 보니까 하나님 보이는 영상이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성령, 곧 하나님,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건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은 모든 지어진 이도 모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이 세상 하루가 되고 그 다음날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곡식이 자라고 추수하고 이 모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걸 인간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말씀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되기 전에, 신약복음이 이게 기록되기 전에 이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 인간은 알게 그렇게 만든 줄을 믿습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 여러분,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이 땅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다 곳곳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죽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이, 온갖 이 세상에 수많은 증인들이 곳곳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일에 대해서 진짜 어떤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만들었다 그럴 때 가령 그림도 그냥 그린
그린 사람이 없이 그냥 그림이 그냥 걸려 있는 거하고, 야, 저 그림을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게 그렸구나 할 때 그림이 더 신비스럽고 그림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창조됐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하나님이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도록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진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만물과 자기에게 이루신 그 은혜를 따라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